우리 계속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이그샘플들을 믿음의 기도에 적용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마이크가 왜 그러죠? 지금 저희가 안 건드렸는데 처음부터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지요 이제? 예. 오늘 은혜가 많이 되려나 봅니다. 이렇게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의 믿음의 이그샘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선진들은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이죠. 그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와 삶이 믿음이다. 첫 번째 이그샘플 들고 있고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 전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돌파하는 능력과 힘이 믿음이다. 이삭, 야곱, 요셉은 무엇입니까? 장차 있을 일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아직 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된 것처럼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한 모세의 이그샘플들은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예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이그샘플들은 첫 번째 우리가 봤을 때 육체적으로 너무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의 것을 더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눈에 보여지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인정함으로 견고했다.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오늘은 모세 믿음의 세 번째 이그샘플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아멘. 이건 무슨 믿음일까요? 가만히 보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다. 정하는 게 믿음이래요. 정하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한 결과가 있었죠. 내가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보증의 역사가 있는 것이 믿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정한 유월절 예식과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영적 세계에 통용이 되고 하나님 보증하심으로 나타난 역사가 믿음이다. 여러분의 정한 것이 하나님의 보증하심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고 마음을 정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우리는 단순히 유월절 절기가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있었던 사건으로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게 된 이야기쯤으로 우리는 교훈을 삼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부분을 딱 꼬집어 모세가 행한 믿음의 한 부분으로 딱 정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정했다. 예, 뭘 정했다는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이렇게 정해라 라고 유월절을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신 것이고요. 21절부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거기서 딱 나타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속에서 무언가 모세의 생각이 들어가요. 모세의 결정이 들어가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자꾸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여기까지가 이 유월절 내용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발라라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죠. 그죠?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근데 21절부터 모세가 이걸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여기에 모세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모세가 무언가를 첨가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 자, 여기서 지금 피를 바르는 과정에서 뭐가 달라졌죠? 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좌우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는 건 똑같다, 그죠? 근데 피를 어떻게 발라라라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피를 손으로 바를 수도 있죠, 그죠? 수건에 적셔서 바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왜 모세는 이것을 자기가 집어넣었을까? 왜 이 내용을 모세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 더 믿음인 것 같은데 거기에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피를 발라라라고 그 피를 바르는 붓을 이걸 선정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친절하게 코멘터리를 놓고 있어요. 그릇에 피를 담아 우슬초에 찍어서 발라라. 아마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서 모세가 정한, 그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슬초는 굉장히 흔한 식물이에요. 굉장히 작은 식물이고요. 바위와 담장 및 그늘진 곳에 구석에서 잘 자라는 약간 미나리와 미나리 풀 같은, 그죠? 거기서 꽃이 좀 나는 거죠. 그냥 흔한 식물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에조브, 아랍어로는 자타르, 그리고 헬라어로는 히썹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해서 영어로 히썹이라고 고유명사를 쓰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띄우지를 못했네요. 한번 우슬초 찾아보시면 그냥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생긴, 근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담쟁이 풀 같은 그런 느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죠. 우슬초는 꽃과 잎, 줄기 어디에도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별로 없어요. 그저 볼품없는 식물 자풀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함, 비천함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열왕기상 4장 33절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백향모로부터 우슬초까지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 다뤘대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굉장히 식물 중에 아주 탁월하고 큰 거대한 나무를 말하잖아요. 그것에서 맨 꼴찌가 뭐예요? 우슬초인 거예요. 백향목과는 반대되는 아주 비천하고 겸손한 풀이다. 이게 결국 무엇을 상징하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영감을 따라 정한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에 꼭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여러분의 정함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우슬초인 거예요. 모세의 정한 것을 얼마나 이사야도 인용을 하고요.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예법을 삼을 때에 우슬초를 쓰라고 하나님 직접 명령하세요. 모세가 최초로 정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아떨어졌으면 그 정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놀라워요.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발견되는 하찮은 우슬초이지만 그 안에 어쩌면 장차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의 비천한 몸을 통해서, 그죠? 비천한 모습을 통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전 인류의 문설주에,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진 거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풀이에요. 우슬초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의 예표를 보여주는 굉장히 영감 있는 결정이었던 거죠. 모세는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고 작은 식물을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영감 있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선택한 작은 우슬초, 이것이 그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떨어진,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그의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과 딱 마음이 맞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 솔로몬의 1000번제 후에 올렸던 기도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올려드린 1000번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기도말을 넣어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혜를 구했더니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우연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과 딱 마음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영감 있는 결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품은 뜻 그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복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만나고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의 반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탁탁 집어서 하냐? 이런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는 만나는 애들마다 왜 다 그렇게 믿음 떨어지는 애들만,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거나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나 어쩌면 그렇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니?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 태도, 참 좋은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모세가 뒤에 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시작. 이후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한. 이 말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유월절 예법을 알려준 거지. 유월절 예법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손한테 이런 말을 해줘라라고 멘트까지 알려주는 모세의 친절함이 여기 보이는데,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릎을 치면서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하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모세였던 거예요. 우리의 옳은 선택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결정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 하나님과 더 가깝게 머무르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은혜와 영감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빛이 나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 말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좀 알 것 같고, 그죠?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할수록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말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찬양과 고백들이 어쩌면 그냥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너의 이 기도를 기다렸어,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그죠?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지각을 사용했어요. 일일이 떠먹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아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 거야. 아,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거기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지각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법을 정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이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슴속에 교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하셨는지,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명령하셨는지 금방 캐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도 내가 더 발전적으로 정하고 선택하고 말해주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오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의 이그샘플은요, 그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같이 되는 결정과 정함, 이미 하나님과 한 영감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선포와 이런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날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믿고 담대히 정하라. 예. 벌써 이런 사람들은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그래서 담대히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뜻을 알려주셨으면 구체적인 것들은 담대히 정하고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굉장히 다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하기보다는 큰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나의 자유의지를, 나의 선택을 사용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다면 믿고 정하고 곧바로 실행하기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그분이 이것을 분명히 보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구체화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좋은 이그젬플인데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돼요. 영적인 존재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한 영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결정과 선택은 굉장히 하나님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동물들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시니, 여기 구체적으로 동물들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아담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왜 자꾸 나한테 동물들을 보내지? 쌍쌍이 자꾸 오는 거야. 가! 근데 자꾸 또 오네. 뭔가 하기 전까지는 안 가는 거야. 자꾸 꼬리치고 계속 있는 거야. 왜 보내시지? 해서 거기서 아마 아담이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이걸 호랑이라고 짓든 사자라고 부르든 말이라고 부르든 코끼리라고 부르든, 그죠? 뭐라고 하든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지혜와 영감대로 일컫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일이 보낼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얘 어떻게 하죠? 얘는요? 쟤는요? 서로 피곤하다, 서로. 벌써 하나님의 뜻을 딱 캐치하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는 아담이 정하는 거죠.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큰 명령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뜻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믿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여기서 너무 구체적인 것 같지. 하나님 얘 뭐라고 해야 돼요? 한참을 시간을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택해야 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얘는 뭐라고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려보내. 서로 피곤한 거야. 응? 동물들이 지쳐가지고 빨리 이름을 지어야 가는데 응? 빨리 정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해서 시간만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보증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일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큰 뜻 안에서 자유하게 정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자유합니까? 이게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고요, 담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란 말이에요. 가장 우리의 자유의지와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트너십이다, 이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 다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다 캐치했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이 컨퍼메이션 딱 주시는. 아담이 이름을 딱 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딱.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도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보증하신다는, 곧 그 이름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곧 그 이름이라. 예, 아담은 아무렇게나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바로 그거야.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증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권한이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슬초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정해버렸어요. 모세가 정한 게 곧 하나님이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어서 대대 이것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큰 권한이고 믿음의 역사입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고 그냥 우리가 편안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어쩌면 불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움직이세요. 선택하세요. 담대하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그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확신과 자유함 안에서 선택하고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길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024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은 대략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누구는 너는 말씀, 너는 기도, 너는 전도는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 우선주의. 우리 모두에 다 하나님께서 해당하는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맡은 직분, 영혼 섬기는 삶.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한 뜻되게 하나님 내게 한 마음 주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결정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담대함도 거기서 나와요. 벌써 이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믿어져요. 이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사명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죠. 그래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시킨 것이 아니에요. 저가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 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겠다. 이것까지 하나님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사도신경을 필두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죠. 주여 모든 예배 때마다 끝에 주기도문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요. 해라 마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다 막 기도하면서 막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 큰 하나님의 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보정하심을 믿고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막 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막 치유가 나타나고, 이것이 곧 그 이름이라. 와, 이때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아세요? 이것이 옳았어.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 이거 보증하시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자들, 영혼 섬기는 자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공예배 참석, 그리고 교회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함께 공예배를 가급적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좀 마음속에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성경에 수요 예배 드려야 되느니라,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뭐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성경 있으면 내놔 보세요. 이상한 성경이지, 그죠?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예배를 섬기고 한 예배 한 영으로 함께 나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앞에서 함께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것도 어쩌면 정한 겁니다. 예배 전 준비기도 철저히 하자. 성경에 예배 전에 준비기도를 30분 할지니라, 막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막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거예요. 수요 예배 전에는 20분 기도할 것이며 금요 예배 전에는 30분 기도할지니라, 가급적이면 저녁 금식을 할지니라.
뭐 그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그걸 다 아는 것도 힘들고 목사인 저도 성경을 다 읽기 힘들 거야.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왜? 전체적인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다 더 준비된 기도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전 준비기도 이건 정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권위가 없습니까? 아니죠. 예법이 되잖아요. 예배팀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도구로 진실한 찬양 함께 찬양하고 막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증하심이 있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모델을 보면 교회를 디자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모이면 기도해. 모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떡을 뗐어요. 모이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뭐냐?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모이면 성찬을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모이면 남 얘기해요, 안 해요? 모이면 사업 얘기합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 하세요? 뭐 가끔 화장품에 대한 꿀팁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것은 또 주님이 주신 육체를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미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전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복음 전도에 막히지 않으려고 푸석푸석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리시고 복음 전도의 도구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몸부림 그건 참 좋다 이거야. 그런데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떼며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가급적이면 모든 셀 모임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중심 모임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니까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소리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들러부시면서 막 목이 터져라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성전에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원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정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는 정해야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뭐 7시부터 할 수도 있어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7시부터 하려고 하니까 직장 갔다 와서 밥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8시. 주님이 거기에 보증하셔서 8시에 딱 오면 벌써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 시간에 와 계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전히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이 교회는 맨날 기도해.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고 2016년 초에 레위기를 묵상했는데 저희가요. 상번제에 대한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상번제를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언제요?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주님은 절대 2마리를 과식하지 않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한 끼씩 드시기 원하세요. 나눠서 올려드려야 돼요. 저녁 기도만 그냥 몰아서 그냥 막 3시간 4시간 하고 싶은데 자꾸 이 말씀에 감동이 와요. 새벽 기도만은 그러면서 싹 피하고 있었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철야형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식형 인간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될 수가 없어.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싹 마음속에 새벽기도 많은, 저녁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밤이 맞도록 하면 되지. 전 진짜 철야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는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새벽 예배가 적응이 되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상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래서 2016년 초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저희 교회 빵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자꾸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로 보내요, 사람들을. 집사님 교회로 모시고 하시지. 아니라고, 이 교회 보내야 돼.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시는지.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이 여자분 몇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산마늘 같은 거를 이렇게 캐서 그걸 막 손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납품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신데, 이제 철이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토론토 내에서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 제가 어쩌면 마음속에 조마조마하고 좀 미루고 있던 것들을 그냥 콕 찌르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핵심을 찔렀어. 그래서 정말 원하시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럼 한번 의견을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고 의견을 여쭤보고, 다들 힘들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녁 기도는 그렇게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에 하면 오겠습니다. 막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2016년 봄에 새벽 기도가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불같이 막 열 몇 명씩 나오고 막 새벽 기도가 막 그래서 하고 막 그분들이 막 오늘은 제가 아침 사겠습니다 해서 부엌에 가서 막 10그릇씩 막 밥 먹고 그러죠. 거의 매일매일 막 그냥 저희가 새벽 끝나고 브렉퍼스트 파티가 막 한 달 넘게 이어졌어요. 막 칭찬 릴레이에다가 막 밥 사는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새벽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해요. 와, 정말 생각지도 않게 막 우리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6시에 정했어요. 우리 새벽 기도 때 합심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 안 모이지만 합심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합심 기도하는 것마다 너무도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가 다 우와 할 정도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증하심이다. 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영감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나의 선택한 우술조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바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선택에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보증하심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증하심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6월절 예를 정한 것이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했어요.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은요, 에베소 회당에서 모이던 사람들 중에 바울이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막 문제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막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쫓겨난 거죠, 3달 만에. 그래서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자기 라이브러리, 철학을 함께 논의하던 책방을 운영하던, 이 토이시를 운영하던 철학관 같은 거죠. 거기를 자기 사설 도서관을 빌려준 거예요.
거기에 딱 모이니까 이방인이고 뭐고 막 오는 거죠. 회당에는 못 가던 사람들이 거기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모하는지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날마다 설교했어요. 날마다 아멘 했어요. 한 2년을 들으니까 말씀이 꽉 차버렸어. 여러분 2년 부흥회 들어보셨어요? 2년 부흥회 하면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 2년을 부흥회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꽉 차죠 그냥. 2년 부흥회. 그랬더니 사람들 믿음이 있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막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전에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잡으니라. 이게 두란노 서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두란노 교회를 이름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큰 뜻을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교회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교회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고 설교했는데 그렇게는 우리가 못하겠고,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정교인 큐티, 성경 읽기, 예배가 한 번이라도 더 있게 하려는 이유로 하다 보니까 예배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두란노 소원보다 낫다는 사실이에요. 나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두란노 소원보다는 그렇게 과한지는 않고, 아무튼 저희는 여러분 두란노 소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풀어주는 그런 행사 별로 없는 그런 교회. 정말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헐렁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컨셉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나. 말씀의 권위가 삶에서 막 나타나.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 이게 두란노 교회, 두란노 서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채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저들 시간 하나님 말씀,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 가득히 꽉꽉 채울까? 전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해야 될까? 주의 설교를 해야 될까? 프리셉트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주제 설교를 해야 될까? 인물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주신 뜻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큰 뜻.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설교 잘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때를 따라.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막 천편일률적으로 엄청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심어줘도 여러분 때에 안 맞는 말씀이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필요한, 지금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채워야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불러주시는, 오늘 보내주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실 때까지 백지 한 장 볼펜 한 자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오늘 때에 맞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는 새벽까지 씨름하고, 혹시나 제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못 알아들을까 봐 안 막히려고 영감 유지하려고 제가 기도를 또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귀가 막혀 있는 거지. 그럼 막 주야 하고 또 좀 요령이 늘어가지고 그걸 막히면 또 뚫고요. 그리고 또 막 또 받으면 또 막 하다가 조금 하다가 바쁘게 지내다 또 막히면 뚫고 막 계속 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교회인가, 그 고민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란노 교회에 온 이상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가득히 채워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두란노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큰 뜻 안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제 마음대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부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증하실 걸 믿고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던져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결정이 되고 마음에 딱 감동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보증하실 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뜻이 있다면 정하십시오.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자. 예. 어른한테 반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하고 믿으십시오.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정하고 실행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 믿음. 이 믿음의 재미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소극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보세요. 두렵지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붙잡고, 뭐 때로는 헛방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낭패를 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몫이기 때문에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멘. 담비도 저렇게 담대하게 아멘. 응? 쟤도 지금 감당하겠다잖아요. 그래, 감당해. 응?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얻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딱 정했는데 하나님 딱 보증하시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진짜 믿음의 소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준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탁 나아가기만 하면 보증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2024년 그렇게 적극적이고도 확실한 믿음의 결단과 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으면서 여호수아 18장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유다 지파와 몇 개 지파 빼놓고는요, 전부 7개 지파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이 주는 만나와 물 이런 걸 받아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걸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라. 하나님께서 다 정해줬는데, 지경을 다 정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얘기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왜 땅 안 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주여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주여 오늘 기도도 안 되네. 주여 오늘 너무 추워. 그렇게 하다가 지쳤습니다 주님.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3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너한테 줬잖아. 너가 가기만 하면 내가 보증할 텐데. 이미 줬잖아. 내가 가기만 하면 보증할 텐데. 왜 가만히 있어 너는? 저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가. 정하고 취해야지.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더니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차지한 데는 너희가 좀 미리 갔으면 좋은 땅 차지하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땅 다 뺏기고 이제 남은 거 7개 지도 그려가지고 섹터를 나눠서 그 이름 정해가지고 제비뽑기 하자는 거죠. 제비뽑기. 근데 중요한 건 단지파는 그렇게 제비뽑기해서 자기 땅을 얻었는데도 쫓겨났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뜻을 알았다면 정하세요. 하나님 보증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정하세요. 그리고 몰아내세요.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큰 아파트 단지, 타운하우스 단지를 지으려는 계획이 있다고 칩시다. 건축주를 찾고 투자를 찾는데 마침 무이자로 거액을 투자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공사 일정을 잡아서 결제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결제가 될 텐데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보증하시고 후원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후원자가 계신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없고 소극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몇 번 기도하다가 낙심과 좌절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자리에 묶여있다면 오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열릴 것이니라.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믿어진다면 과감하게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우리 주님이 보증하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하십시오.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보증하실 것입니다. 눈들어 우리의 결정을 주님 지지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몰아내시기 바라요. 보증하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뭘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뜻 안에서 여러분 정해보십시오. 하나님 보증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보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공격과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고쳐주시기 원하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고침받았어요. 무엇이 주저됩니까? 보증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몰아내십시오. 믿음으로 정하고 선포하십시오. 2024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 계획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선택과 나의 정함과 나의 계획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4년 믿음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